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입니다. 제가 8절까지 읽고 9절서부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반갑게 마음과 축복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인사합니다. 네, 샬롬. 네. 오늘의 메시지의 주제는 광장에서 골방으로, 깜냥에서 겸냥으로 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 주를 또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오늘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시시때때로 드리는 기도가 저에게 이슬비와 같이 또 때로는 소나비와 같이 큰 힘이 되고 영양분이 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신 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고급지게 설명을 드리면 이 외식이란 헬라어 단어가 후포크리테스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죠. 후포크리테스인데요. 후포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후포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서, 뭐뭐 밑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이고,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하다, 판단하다, 해석하다,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연극 배우가 얼굴 전체를 덮는 큰 가면을 쓰고 그 가면 아래에서, 후포 아래에서 얼굴을 숨긴 채 대본을 판단하고 해석해서, 크리노해서 관객들을 향해 대사를 읊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가 이 후포크리테스가 가면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연기하는 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왕이나 영웅의 가면을 쓰고 대사를 읊듯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광장과 회당이라는 무대 위에서 거룩과 경건이란 가면을 쓰고 구제와 기도, 용서 이런 것을 연기했다는 것을 주님이 발견하신 것입니다. 연극이 끝나면 배우는 가면과 분장을 벗고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렇듯이 당시 외식하는 자들은 골방이나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 무대 앞에서만 경건한 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경건의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연기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들, 위선자들이다 라고 통렬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거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는 외식인가? 나의 기도는 찐인가? 아니면 외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제와 금식 등 여러 종교적 행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기도의 외식이 매우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십니다. 왜 기도의 외식이 위험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대화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외식이 되는 순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 연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곁눈질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을 주님이 알아차리신 거죠.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라는 것을 광고하며 자신의 평판과 명예를 쌓기 위한 것이 그들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은 저 사람 거룩해 보이네, 기도하네 하는 사람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서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관한 나쁜 면을 보고 자랐을 자신의 제자들이 나쁜 기도의 모델을 따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서 비롯된 나쁜 습관을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기도의 외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적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님의 처방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처방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깊어져야 하고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통해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광장에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선의 이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인 척 사람을 향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기도에서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골방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란 단어인데요. 이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보통 창고, 귀중품 보관실, 침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대략 이 골방이라고 하는 타메이온이 일반 주택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이 타메이온 골방은 집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 위치한 방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창문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은 그리고 낮은 곳에 있어서 매우 어두컴컴한 방이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이 방은 외부로 통하는 곳이 없는 집 안쪽으로만 연결되는 문이 있던 그런 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곡식이나 올리브유, 포도주 같은 중요한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나 집안의 귀중품을 숨겨두는 또는 가장 사적인 침실로 사용되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집 안에서 외부의 소음과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는 유일한 독방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방이 유일하게 그 집에서 열쇠로 잠글 수 있는 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광장이나 길거리가 아니라 바로 이런 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께서 골방을 언급하셨던 그 이유는 광장과 같은 사람이 북적이며 시선이 분산되고 여러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곳이 아닌 모든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것,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을 확보하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당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크게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조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골방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물리적으로 자녀들 방 무슨 하다 보면 골방 이렇게 골방이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의 골방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 골방은 장소와 상관없이 공간과 상관없이 소음과 알림이 차단된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꺼두거나 그게 싫으면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알림도 무음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SNS나 카카오톡 등 타인의 시선과 소통으로부터 너를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고 그 순간 그곳은 디지털 골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독립된 기도의 골방을 가질 수 없다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일상 속 틈새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고 내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내 의식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고정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묵상하고 가사를 묵상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일찍 남들보다 출근해서 회사에서 경건의 시간을 하든지 남들보다 좀 늦게 퇴근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든지 바로 그런 것인 거죠. 제가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나요? 주님이 말씀하신 외식적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은 시선과 관심이 사람들의 광장에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골방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약의 성막 구조로 이해하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의 시선과 소음이 거룩한 성전뜰에서 그런 은밀한 공간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뜰은 번제단이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광장에 머물고 성전뜰에만 머물면 자꾸만 사람의 눈치를 봐서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통성기도를 크게 해야 신앙이 좋다고 보일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가 광장에 머물러 있을 때 갖게 되는 생각들이고 들리는 소음들입니다. 주님의 처방은 바로 그 광장을 떠나 더 안쪽으로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을 향하던 내 눈이 비로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판을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광장 기도에서 골방 기도로 옮겨가게 될 때 갖는 유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선이 사람의 눈치와 평판을 생각하는 광장 기도라면 이제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골방 기도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깜냥에서 겸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광장에서 성소로 갔다고 성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소 더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장에서 골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기도의 시선에 관한 이동이었다면 깜냥에서 겸냥으로 옮겨가는 것은 존재의 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깜냥은 교만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고 겸냥은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소에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기도의 깜냥을 자랑하고 여러 깜냥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겸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광장에서 골방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외식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골방 문을 닫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치명적인 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우월감입니다. 나는 저 광장에 있는 사람과 달라. 나는 매일 골방에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 깜이고 능력자 깜이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영적 깜냥이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적 기도의 외식이 일어나는 현장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깜냥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준어는 깜량이 아니라 깜냥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일을 헤아려 품고 있는 능력의 재량을 가리키는데요. 보통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대통령 감이다. 저 사람은 장군 감이다. 이런 말 하죠. 그때의 감입니다. 냥은 뭐냐? 은이나 엽전의 무게를 재던 단위, 한 냥, 두 냥 할 때 그 냥입니다. 그러니까 깜량에서 겸량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이 자신이 대단한 영적 선지자감, 능력자감이라고 오판하지 않고 반대로 겸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지자감이고 영적 능력자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런 생각을 사양하기 때문에 겸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 오래 했다고 많이 했다고 영적 깜냥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외식을 깨트리기 위해 주님은 어떤 두 번째 처방을 내리십니까? 그것은 기도자의 기도가 한 단계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인 성막의 구조를 말하자면 광장에서 성소로 들어왔다면 이제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성소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장에서 안쪽인 성소로 성소에서 더 안쪽인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봐야 깜냥도 아니면서 깜냥이 되는 양 자랑하고 교만 떠는 행동을 멈추고 겸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뭘 보면 깜냥에서 겸양으로 존재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법궤입니다. 자, 이 법궤에 대해서 히브리서
어, 히브리서 9장 4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개종한 회심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에 대한 것을 경고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믿음에 붙어 있으라고 권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9장 4절로부터 5절에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이렇게 생겼죠. 이 법궤의 뚜껑이 약간 열려서 지금 이렇게 빛이 들어오죠. 여기 이렇게 바로 이 자리가 속죄소입니다.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이 막대가 이렇게 있고 전체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여기가 폭이 한 높이와 폭이 한 67cm 정도, 그리고 이 높이가 1.1m가 약간 넘는 정확한 건 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바로 요 안에 더 확대한 그림이고요. 요 안에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거는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만든 걸 겁니다.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온 십계명 돌판인데 깨진 돌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였는데 여기에 싹이 나서 살구나무에서 꽃이 피었죠. 요거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의 증표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법궤, 바로 이 자리가 은혜를 베푸는 장소, 베풀시 은혜은 자석좌, 시은좌 또는 시은소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그 기물들과 그런 것들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은혜로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넣으라고 하신 데는 그 본 뜻은 아마 따로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모세의 깨어진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돌 항아리, 바로 이것이 모두 인간이 저지른 가장 추악한 반역과 실패의 상징물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덮고 누르고 있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십계명 돌판, 이거는 뭘 상징할까요? 이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 현장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러 왔을 때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광란의 파티를 여는 그 현장을 보고 분노하여 그것을 집어 던져서 깨진 바로 그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율법을 받자마자 귀걸이를 이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던 인간의 뼛속 깊은 죄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깨진 십계명 돌판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어떤 거죠?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로운 공급을 상징하는 것이 만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가나안을 향해 방황하는 그 내내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모든 민 전체가 먹고 생존했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린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백성들은 매일 기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서 먹던 음식, 그곳에서 쓰던 향신료, 그곳에서 쓰던 조미료를 먹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양가 없는 만나를 먹고 우리의 힘이 하나도 안 생기네. 영어로 얘기하니까 we are dried up. 우리가 바싹 말랐다 이거예요. 40년간 그들이 농사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았고 매출하기로 단백질을 공급받아서 살았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만나 항아리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그들이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거두지 말라고 안식일 전에 이틀치를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는 불순종의 심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안에 넣으라고 하시면 40년간을 은혜로 먹이신 것을 작게 보는 인간의 지독한 탐욕과 불순종을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인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어떤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왜 여호와의 법궤에 놓여야 했습니까? 그 지팡이가 생기게 된 배경은 아론을 제외하고 같은 레위 지파였던 다단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레위인들이 이 다단의 반역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지도자를 포함해서 도합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250명의 반역하는 무리들을 불로써 멸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12지파별로 지도자가 각각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지파의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고 그것을 법궤에 두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반역과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 주신 권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해서 죽어야 했던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법궤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 안과 그 앞에 안과 밖에 이 세 가지가 놓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장 기도에 머무르는 사람,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성소 안 기도에 머무르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한다, 오래 한다, 나는 기도의 깜냥이 높다, 나는 선지자감이고 나는 능력자감이다, 이렇게 교만 떨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가 성소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깊숙이,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법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만나야 자신의 참된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은 깜냥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우상 숭배자요, 지독한 탐욕과 불순종에 쩔어 있는 인간이요, 시기와 질투에 삼킴당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하는 뼛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깨닫는 참된 자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 감히 자신의 기도의 깜냥, 능력의 깜냥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고 굶어 죽어 마땅하고 지옥불에 타 죽어 마땅한 존재가 자신인데,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법궤 위에 시은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냄새나고 썩은 죄들을 덮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은혜로 그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시지 않으면 돌판처럼 깨져 박살나고 하늘 양식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 죽게 되고, 마른 지팡이처럼 말라 비틀어진 인생을 살다 장작불에나 타 없어질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나마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장에 머물면서 지성소 안으로 더 들어와 법궤가 존재하는 이유를 통찰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신의 형편없는 참된 자를 만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교만하게 자신의 깜냥이나 자랑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똑똑히 보니 나는 죽어 마땅한 반역자요, 오직 하나님의 덮으시는 긍휼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법궤를 통해 마주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깊은 기도는 내 깜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복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을 겸양으로 이끄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기도는 광장에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선의 이동이며, 더 나아가 내 깜냥을 버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존재의 이동입니다. 법궤 안에 죄인 된 나를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으시는 속죄소의 긍휼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외식을 벗고 겸양을 갖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조금 기도하고 깜냥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 겸손으로 행해지는 능력의 깜냥을 갖추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오실 때 광장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소의 골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조금 더 안쪽에 지성소의 골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곳에 들어와 여러분의 괴물스러운 모습을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남보다 많이 기도했다는 그 성취감 뒤에 볼록 솟아오른 영적 우월감, 즉 내 안에 바리새인이란 괴물을 직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내 안에 추악한 반역의 지팡이와 깨진 돌판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괴물 같은 죄성을 아무런 조건 없이 보혈로 덮어주시는 속죄소의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비하십시오. 내 기도의 깜냥을 깨뜨리고 주님의 겸양으로 옷 입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 외식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깜냥만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며 은혜 받은 티를 팍팍 내고 사시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 주께서 나에게 너의 기도는 찐이냐 아니면 외식이냐 연기냐 질문하실 때
나의 기도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광장에 머물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잘나 보이려는 그런 광장에서 성소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독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독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바리새인적 외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기도의 깜냥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감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깜냥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가장 은밀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는 여호와의 법궤 아버지 안과 그 아버지 앞에 놓인 아버지 식기형 깨어진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버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봐야 합니다. 인간의 폐역과 반역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버지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것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쉬운 소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쉬운 자에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 성소에 머물러 있고 광장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은밀한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가는 역사적 사건과 아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의 자아가 보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잘난 척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아니하면 우리는 비피하고 타락해서 말라 비틀어진 아버지라며 막대기와 같이 그리고 깨어진 돌판과 같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썩어 냄새나는 음식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을 인생인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깜냥을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사랑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깜냥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며 선전하며 다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자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아버지 안으로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관한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아버지 내세울 것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심 따라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는 광장에서 벗어나 성소에서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은밀한 자리에 놓여 있는 법궤 앞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 안에 부패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며 동시에 그것을 속죄소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드러내기보다 오직 은혜로 덮어주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깜냥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기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만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며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척하지 않고 살아도 되도록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